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장관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원한 사망 권세에서 온 인류를 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와 그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성탄절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쁘고 좋은 날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이 우리 교회의 온 성도의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병들고 아픈 자, 경제적 어려운 자, 영에 눌린 자에게 전파되어 치유와 회복의 소식이 전해지고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어 모든 성도에게 은혜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 복음 전파에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에도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으로 때에 따라 넉넉히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품에 안으사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간절하여 주님 사역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에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2021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며 성탄의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권능의 팔로 잡아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목회하실 때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는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시어 성도들을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23절까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함께 우리 자녀들과 예배를 드릴 텐데 제가 한 절 읽으면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함께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가족과 함께 성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가정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수원교회 성도님 가정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번 성탄 선물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성탄 선물이 내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죠? 예, 옆에 계신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성탄 선물이 지금까지 가장 좋았니?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한 장의 성탄 카드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아주 좋아하고 기뻐하는 자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또 이런저런 여러 성탄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어린아이들은요, 성탄절이 되면은 하나의 꿈과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성탄 새벽이 되면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성탄 선물을 준다고 지금도 믿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다 깨지기 마련이지만은 지금도 어린 우리 자녀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 코로나 현장 조사 책임자인 마리아 뱅크코브라는 박사는요, 성탄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산타 할아버지는 비록 고령이지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지만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정상들이 영공을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만 내준다면은 아마 성탄 선물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좀 미소를 자아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탄 선물은 뭘까요? 저는 아마 지금은 제일 좋은 성탄 선물이 백신이 아닐까. 백신만 맞는다면은, 백신만 우리에게 있다면은 이렇게 가정에서 성탄 축하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할 필요도 없고, 이런저런 일상의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가장 필요한 성탄 선물은 백신, 치료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24일 성탄 전날 전 세계의 어린이에게 이제 선물을 배달을 하려면은 루돌프 사슴이 이끄는 그 설매가 초속 몇 킬로로 달려야만이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그걸 계산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초속 몇 킬로로 달리면 다 전달될까요? 시속이 아닙니다. 초속입니다. 초속. 1초에 몇 킬로로 루돌프 사슴이 설매를 끌어야 되면은요, 자그마치 2272킬로로 달려야 돼. 1초에 루돌프 사슴이 이끄는 설매는요, 2200킬로를 달려야만이 전 세계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다 나눠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그 소음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비행장에서 비행기 뜨는 것의 5배 이상의 소음이 들린다고 그래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이처럼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성탄의 그 선물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탄의 선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 여러분 뭘까요? 그게 뭘까요? 주님의 그 탄생, 이것만큼 더 아름답고 좋은 성탄의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편의 그 탄생 드라마, 이것을 보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은 반드시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조연과 그리고 단역과 엑스트라가 있어가지고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하나의 성탄 드라마예요. 영화와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탄 드라마에 보면은 주인공이 등장해요. 주인공. 이 주인공이 오늘 누구죠? 바로 아기 예수죠. 아기 예수가 이 성탄의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조연들,
그리고 단역을 맡은 사람들 엑스트라잖아요. 그래서 주인공 되게 하는 것은 이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조연들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줄 때 주인공이 빛이 나게 되는 거잖아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후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탄 주변에 있었던 많은 조연급 배우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대파노라마는 전개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하늘아버지의 최고의 성탄 선물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이 전개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순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순종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기 예수의 모친과 부친이 된 마리아와 요셉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탄을 위한 최고의 조연으로 하나님께 캐스팅되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처녀들 가운데 이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이 처녀에게 이런 뜻밖의 말을 전합니다.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 무슨 말씀하세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저 혼자서 아들을 낳아요? 말도 안 되고. 저는 만약에 아들을 가지면은요, 맞아 죽어요.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어요.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죠? 정말 황당하고 당황한 이 순간에 이 마리아는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 막 죽어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 그러니까 이 황당한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고 많은 유대 땅 처녀들 가운데 이 마리아가 캐스팅된 거죠. 또 그의 부친 요셉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 천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렸을 때 요셉은 마리아 데려오기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은 24절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오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주의 사자의 말씀, 천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순종의 사람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한 거죠.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니까 25절에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2장 13절에 보면 애굽으로 피하라고 하면은 애굽으로 그대로 피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 이스라엘로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큰 드라마를 이 땅에서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제일 먼저 이 순종의 사람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캐스팅하는 사람은요, 누구라고요? 순종의 사람을 캐스팅하는 거예요.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제자를 삼기 위해 시험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냐면은 수도 원장이 배추 뿌리를 하늘을 향해 심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온 두 청년이 밭으로 갑니다. 한 청년은 수도 원장의 말씀대로 배추 뿌리가 하늘을 향해 심고, 또 한 청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추를 심는데 거꾸로 배추 뿌리를 하늘을 향해 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배추 뿌리를 땅으로 향해 심었습니다. 수도 원장은 배추를 심어놓은 모습을 살펴보고 배추 뿌리를 땅으로 향해 지극히 정상적으로 심었던 이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처럼 똑똑한 사람은 수도원에서 제자로서 살 필요가 없어. 당신은 선생으로서 살 자격은 있지만은 제자로서의 삶은 부족하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내 뜻에 맞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의 한 무대에서 주인공을 받드는 그런 조연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빈부귀천, 지고하, 지식유무 이런 거 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열일 제껴놓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탄을 빛낸 조연들을 살펴보면요, 섬김의 사람들이 있어요. 섬김의 사람들. 어느 날 별을 관찰하던 천문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성경에서는 동방의 박사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천문학자들이 별을 보니까 말이죠, 그들이 보지 못했던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2장 11절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큰 별의 의미는 위대한 왕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그 별을 따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침내 유대 땅까지 찾아온 거예요. 당시 그들에게 여러분 지도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침판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오늘 같으면은 내비게이션 켜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 별 하나만을 보고 간 거예요. 별을 따랐어.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이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리의 빛.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동방박사가 진리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찾아갔듯이 우리도 말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은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별을 놓치면은요,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그 빛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거죠. 광야의 모래바람 가운데 우리는 쓸쓸하게 광야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섬김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하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이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정말 귀한 것이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황금은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는요, 아기 예수께 영원한 왕권의 상징인 황금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유향은 무엇이냐? 유향, 오늘의 향수와 같은 것입니다. 향수가 뿌려진 곳에는 주위를 상쾌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임재하는 곳에는 아름다운 향기와 더불어 주위를 밝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략을 드렸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임재하는 곳, 함께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몰약을 아기 예수께 박사가 드린 거죠. 마지막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이 뭐죠? 모략이잖아요. 모략. 이 모략은요,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부패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땅에 묻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제 준비하기 위한 그런 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을 바라보면서 야, 그들이 나이도 예수님보다 엄청 많았을 것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학적 지식과 이런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어린아이 아기 예수께 찾아갔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오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 예물이 황금이 아닐지라도 유황이 아닐지라도 모략이 아닐지라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 수 있다면 아기 예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탄이란 이 드라마에 악역을 담당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과 악의 대결 구절은요, 대표적인 드라마의 한 모습이죠. 주인공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반드시 있어요. 이런 악역이 없으면 드라마가 싱겁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긴장감이 없잖아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 드라마의 반전 그리고 또 감동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 악은 무너지고 선이 승리하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악역을 담당했던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헤로드 왕이에요.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는 악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앞에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건 얼마나 큰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 누구냐면은 그 아이라는 거예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의 반응은 어찌합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유대와 예루살렘이 말이죠, 이제 시끌벅끌한 거예요. 야, 이제 왕이 태어났구나. 그토록 우리가 원했던 그 메시아,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태어났구나 하는 그러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권에 대한, 헤롯 왕권에 대한 무엇이죠? 도전인 거죠. 도전. 왕이 여기 있는데 왕이 태어나다니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헤롯은 항상 자신의 왕위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전통적으로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야지. 다윗의 혈통이야만이 진짜 왕이에요. 그들이 인정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은 정치적으로 해서 세워진 왕이에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은 늘 열등감과 불안이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폭도들이 말이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떤 일을 계획합니까? 2살, 2장 16절에 보면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들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그 시대에 많은 어린 아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기를 잃은 그 어미의 통곡 소리가 있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악역에 의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어둠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구원의 대사역을 가로막고자 했던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말이죠, 죽어간 많은 어린아이들, 희생자들, 어린아이의 피가 있었고 어미들의 통곡의 울음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악역을 담당했던 헤롯은요, 결국 악한 배역은 마지막 좋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신이 이 일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이 헤롯은 죽고 맙니다. 숭고한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앗아간 헤롯, 그 어머니들의 그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헤롯은요, 그의 결말이 쓸쓸하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화에, 드라마에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다면은 단역과 엑스트라도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인공을 가장 빛나게 했던 그 단역들이 몇 개 등장하는데, 첫째는요, 하늘의 오케스트라를 연주했던 천군 천사들입니다. 천군 천사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 천군 천사의 오케스트라.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천사들이 말이죠, 천군들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울리는 그 오케스트라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그것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누가 들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하늘의 오케스트라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더니 목동들이 자신의 삶의 연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만약 약대들 버려두고 잠을 자고 있었다면 이 하늘의 그 천군 천사의 오케스트라를 들었겠습니까? 못 들었겠죠. 그들의 삶의 연장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들과 함께 밤에 있었을 때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예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그들이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하늘의 오케스트라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한 번 더 그 오케스트라는 하늘에서 울릴 겁니다. 언제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호령과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반드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그 오케스트라와 그 합창이 이제 하늘에서 울려 퍼질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몇 명의 목자들만이 그 소리를 들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그때는요, 믿음을 지켰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시에 다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오케스트라가 우리에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무관심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은 분명히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의 예언을 알고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성경에 박식한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지만은 무관심한 자들이었습니다. 무관심하면은요,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아주 마음이 착한 구두수성공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전날에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예수님께서 내일 내가 너희 구두방에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잠에서 깨서, 야, 내일 예수님께서 우리 구두방에 방문하신다는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구두방에 갔으면 청소하고 커피 주전자에 올려놓고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 기웃기웃거리니까 자기 구두방 앞에서 한 청소부가 열심히 추운 날씨에 쓰레기를 쓸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그 청소부에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청소부는 말이 없이 지나갔죠. 이제 행여나 이제 점심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실까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아니하고 누더기 옷을 입은 한 여인이 호디유불에 어린 아이를 싸들고 구두방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어린 아이의 발에는 신발이 신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은발을 본 이 할아버지가 조그만 신발을 그 아이에게 신겨줍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점심이 지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행여나 저녁에 오실까? 저녁 준비를 위해 스프를 데우고 또 빵을 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갑자기 굶주림에 지친 거지들이 구두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위해 차려내었던 그 만찬을 거지들에게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서 한숨을 쉬며 이런 독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은 꿈속의 이야기였구나. 그냥 내가 단지 꿈을 꾸었을 뿐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3번 할아버지 집에 찾아갔었어요. 청소부가 되어 할아버지의 집에 갔었고요. 아기를 아는 누추한 여인의 모습으로 할아버지의 구두방에 갔었죠.
굶주림에 지친 거지의 모습으로 내가 할아버지 구두방에 갔어요.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따뜻한 사랑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에 대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무관심했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관심이 있고 약속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주위의 눈을 들어 살핍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이 성탄에 오시지 않을까? 혹시 내 앞에 예수님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 앞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맞이하듯 진지하게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성탄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쓸쓸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우리가 너무 외로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그 눈, 우리의 관심이 그냥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좀 살펴보는, 정말 옆에 아니면은 내 앞에 혹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온 그런 자들이 있지 않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파노라마는요, 예수님을 둘러싼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의해서 전개되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자도 있었습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섬기며 경배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자도 있었습니다. 또 알고는 있었지만은 무관심한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이날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으로, 구원 사역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런 헌신된 자들, 순종하는 사람들, 피를 흘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왕의 왕이요 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드리며 섬기고 경배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주신 작은 재능을 가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같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늘의 오케스트라를 울려 보냈던 그 천사들처럼 나의 이 작은 재능,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만 있다면,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가장 기쁜 소식, 최고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님들,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빛낸 그런 멋진 조연들처럼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축소되었습니다.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이전 같았으면은 우리 찬양대가 칸탄타도 하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이 앞에서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는 공연도 하고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었을 텐데 참으로 마음이 섭섭합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도 조금은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지만은 바다보다 넓고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 코로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분주했던 성탄이 올해는 정말 조용하고 차분한 성탄으로 한번 기억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과 하늘 아버지의 무궁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 성탄의 기쁨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탄의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을 위해서 순종의 사람들, 그리고 섬김의 사람들, 또 이 모양 저 모양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들, 많은 주변의 인물들, 주를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렸던 어린 생명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하는 대구원의 파노라마를 전개해 나갈 수 있었음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성탄의 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또 저들의 또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성탄의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116장을 부르시면서 성탄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고 물 건너 별과
성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며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종전처럼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축하하기 위하여 이렇게 작은 정성들, 작은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귀하고 정성스럽게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주께서 오셔서 구원의 그 대사역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 예물이 흘러가는 것마다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많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특별히 하나님 이 성탄을 맞이하여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지금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 치유하시고 병든 자들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자들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병든 자들이 다 깨끗함을 얻는 그런 회복의 역사, 치유의 은혜가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안내 광고 소식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이제 교회는 이제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릴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7일 주일과 1월 3일 주일은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만으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 우리가 종전에 드리던 10시 30분이 아니고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1시. 예.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오후 2시에 영상 예배로 이제 부수별로 송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예배도 이렇게 잘 드려주시고요. 주중 예배가 있습니다. 주중 예배는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 다락방 기도회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좀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은 전송된 문자를 통해서 가수원교회 영상 예배에 접속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수원교회 예배하면은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분간 우리가 코로나가 극성을 부르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예배를 좀 잘 들어주시고 교회 지시에 잘 순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카렌다가 이제 오늘 성탄 예배 때 배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이제 가장 원활한 방법으로 이제 카렌다를 배부하기 위해서 목장별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자들은 시간 되시면은요 이제 교회 오셔서 자기 목장
카렌다들을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셔서 여러분 좀 잘 이렇게 배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막 가져가시면 혼란이 이제 야기될 수 있으니까 꼭 목장별로 목자들이 오셔서 가져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필요한 분들은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요청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추가로 이렇게 수령해 드리게 하겠습니다. 가정당 하나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제 성탄 축하 예배를 이제 드리고 돌아가실 때 성탄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그 맛있게 구운 쿠키 그리고 케이크를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이 300개 성탄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가져가시냐면은 평소 때 우리가 2층 유아실에 이 성탄 선물을 한 30개 단위로 이렇게 비치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2층 유년부실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나가실 때 개인당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2개씩 가져가시지 마시고 꼭 기도하러 오시는 한 사람이 하나씩만 이렇게 가져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년부실은 24시간 여러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2층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방명록 반드시 이렇게 적어주시고 또 성탄 선물이 뭐 남아 있다면 꼭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31일 오후 저녁이죠. 11시 20분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촛불 예배를 우리가 드릴 텐데 이 촛불 예배를 위해서 가정당 하나씩 초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은금 오늘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성탄은금은 온라인으로 좀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 여러분 외출 좀 삼가 좀 해주시고 또 연말에 여러분 모임 좀 자제해 주셔서 이 코로나 확산이 빨리 이제 종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성탄 축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큰 은사가 주님의 오심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며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가수원교회 성도들 머리와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